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과학요 문병호 교수님께 쓰신 30주제로 풀쓴 기독교 과학요를 통해서 기독교 과학요를 빠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과학요를 이해하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누차 반복하듯이 신학 사유를 위한 목표가 아니고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그러한 작품이다. 이걸 꼭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서의 신학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신학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가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연구하기로 목표한 저술 목표가 그런 것이고, 좀 더 한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그 천년의 역사에서 있는 기독교와 다른 형태로서의 있는 가치들이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해한 사람이 사실은 없거든요. 칼 발트의 교회학도 이해한 사람이 없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매우 적은 분량의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13권의 대저작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겠죠. 그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운 분량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렇게 서머리 부분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기를 시도를 하면 좋겠고요. 다양한 이해를 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대적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이제 칼빈에게도 대적자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칼빈 신학에도 그런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대적자를 놓고 신학을 한다, 이런 것을 저는 이제 논박 신학, 칼빈 후기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제 그러한 신학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에는 대적자가 있지만 대적자를 상정하고 신학을 하는 것은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를 대상으로 목표로 신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가 믿어왔던 참 하나님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신학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유럽과 미국 교회와 단절된 문화에서 형성된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 신학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오는 충격 중에 하나가 문화가 다른 것에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종교와 국가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 당시에는 종교와 국가가 일치된 사회입니다. 그 일치된 사회에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이해했던 율법과 복음 관계와 현재 국가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상태에서 율법과 복음 관계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서구 사회는 이미 18세기에 재정 일치사회, 재정 분리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복음 관계가 끊임없이 논의되었던 것은 그 사회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탈기독교 사회가 진행되었었고 지금 21세기 되면서 서구 사회는 탈기독교 사회가 되었다, 거의 되었다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국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까요? 이미 동성애법이 결정된 서구 사회에서 그 국가법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법 체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수준에서 여전히 우리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소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긴박한 과제, 이것은 저는 이제 언제든지 말씀의 사역자가 성경을 대면하지 못한다.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 자기 생각도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어떤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 당시의 학자들은 인문학 계속 책을 읽는 것과 그 토론하는 것이 매우 저교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텍스트 해석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칼빈의 텍스트 해석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텍스트 해석을 하는 하나의 샘플을 주었고 우리는 그 샘플을 보면서 또 다른 나의 해석 사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할 수 없는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 또 일관 13장에서 했던 삼위일체, 그리고 교회의 권위, 이러한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부분들은 상호 유연성, 이렇게 갭이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신학이, 저희 신학이 굉장히 스틱한 걸 생각하는데 우리 조직 신학은 굉장히 유연한, 너무 레인지가 넓은 학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 신학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방편은 딱 하나뿐이거든요. 복음 선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자가 성경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이 기독교 강요를 읽는 사람이 가져야 할 훈련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 해석 능력,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텍스트 해석 능력.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는다면 그거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와 유사하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쓰여진 책은 루터파 신학자인 게르하이트 마이어 박사가 쓴 성경 해석학을 읽으면 좀 더 간략하게, 그분은 진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만 논의한 책이 이제 게르하이트 마이어의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입니다. 칼빈은 이제 신학 전체를 다루면서 이러한 것이 성경 해석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다, 기본 데이터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 당시와 게르하이트 마이어 1970년대, 80년대 사역자, 그러니까 약 400년의 차이에서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접근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오늘 이렇게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오늘 12주제가 유격적 연합을 통한 양성의 교통, 그리스도의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 이렇게 두 가지의 주요 내용인데 기독론의 핵심 내용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유격적 연합은 정통 신학의 체계이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은 칼빈이 구도화시킨 것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 독창성이 없다고 하는데 칼빈이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 아니고 목사로서 사역 현장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을 신학을 연구한 그런 필드 사역자라고 봐야 되죠. 필드 사역자가 그렇게 탁월한 업적을 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 발트도 목회 필드 사역자가 아니고 그분은 신학교 사역자죠. 목회는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 잠깐 하셨다고 봐야죠. 칼빈은 죽을 때까지 목사를 하신 아주 전형적인 목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을 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저는 멋있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사가 해야 할 것은 칼빈처럼 목회도 잘 해야 되고 또 목사와 시정부와의 관계 이것도 잘해야 되고 또 목사와 친구들, 목사와 교제 동료들과의 교제도 잘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신학의 연구도 잘해야 되고 칼빈은 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유격적 연합과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먼저 유격적 연합은 아주 기독교의 기독론의 정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의 정수를 삼위일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신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유격적 연합이 이제 기독론 두 본성이 한 인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유격적 연합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론에서 다루고 우리 교의에서는 칼케톤 신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교리사를 말씀드리면 이제 431년에 에베소에서 공의회가 열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네스토리우스파가 정죄가 되죠. 네스토리우스는 크리스토코스를 말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데오도코스를 말했고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래서 이 크리스토코스가 이단으로 정죄됐는데 그때 두 본성의 두 인격을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한 인격의 한 본성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정죄되었고 알렉산드리아는 정죄가 되지 않았지만 에베소 회의에서는 한 본성의 두 인격, 두 본성의 한 인격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교회의 갈등 문제가 되었어요. 400년대는 이미 황제도 다 교회의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에 공의를 다시 엽니다. 그것이 이제 449년으로 기억이 돼요. 449년, 499년인가 기억이 돼요. 그것을 이제 도적회의라 하거든요. 황제가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 결정을 파기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시 복군이 되면서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가 결정돼서 431년 회의를 정당하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던 에베소 공회의를 도적회의로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다시 무효화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두 본성의 한 인격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그 신학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신학의 그 학교의 신학 레인지로 정해놨더라고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 종교회나 콥틱이나 이런 교회들도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 레인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한다면 451년까지를 정통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르메니아 정교회나 콥틱 정교회는 단성론 2단이 되고요. 네스토리우스 종교는 양성론 2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의 레인지를 어디다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동방정교회나 서방교회는 이제 451년 후로도 계속 그 공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 개혁교회는 451년까지 교회 공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단성론이나 화상 숭배를 결정한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공교회의 이해 방식인데요. 이제 431년 에베소 교회와 공회의와 451년 칼케톤 공회의에서 두 본성의 한 인격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칼빈이 다시 정리하고 정립한 것이 기독교 강요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칼 발트는 다시 수정해서 재검토해서 해체시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세워야만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현대신학을 가르칠 때 현대신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통신학을 알아야 된다. 정통신학이 있고 개혁신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정통신학을 계승하는 것을 목표하죠. 그래서 정통신학을 정확히 알아야 이단을 구분할 수 있죠. 개혁신학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요. 정통신학에 위배됐을 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좀 더 알아야 이제 잘 신학을 판단할 수 있겠죠. 정통교회, 개혁교회 안에서의 판별법, 개혁교회 밖에서의 판별법, 이게 좀 다르다 이거죠. 개혁교회 안에서야 개혁교회 법으로 다룰 수 있지만, 개혁교회 밖에 있는 다수의 종파들을 다룰 때는 이제 정통신학의 범위로서 이렇게 교주를 해야 합니다. 그때 정통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451년 칼케톤 공회의까지를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저는 그걸 상당히 존중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핫한 문서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거든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 하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썼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퀴쿰케라고 하는 별칭인데 제목이 없어요. 그 신조의 제목이. 누가 만들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한 문서가 교회의 공식 문서로 채택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죠.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 한 위격의 두 번성이라는 것이 451년 칼케톤 공의에서 결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것이 우리 교재에 칼케톤 신경에 나와 있는 것은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그래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는 유티케스를 반박한다고, 분할 없이 분리 없이는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케톤 신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어려운 것이 루터파의 속성교통론도 단호히 거부되었다. 루터파에게 속성 교류를 갖고 있는 루터파들이 있어요. 루터파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우리는 속성 교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속성 교류를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은 정통 신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영과 육의 속성이 교류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교제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인 양성의 교통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의 한 인격으로서 한 인격이시다. 이게 좀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두 본성의 한 인격이시고 한 인격이시죠. 그때 이 인격이 우리 교재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신인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영혼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인격은 없으시다. 그래서 무인격이라고 말하는 개념입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제가 무인격적 취택이라고 서철원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격적 취택 혹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무인격적 취택 이게 상당히 교리에 그 정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기독론을 배우셨지만 잘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어휘 중에 하나가 무인격적 취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고의 최정점에 있어요. 정점의 최끝머리에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육신이 인간이 되셨을 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했을 때 네스토리우스는 인간과 육이 섞일 수 없기 때문에 둘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저쪽에서는 둘이 합해서 완전히 신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신학은 둘의 견해를 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해소할 거냐 했을 때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본성의 한 위격이신데 두 본성이 혼합과 분할이 없이 계신다. 이러한 식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는가 이러한 것을 만든 최종 단어가 인격의 자리에 계셨다. 그래서 이제 인격적 교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성의 성육신이 아니라 신격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끌고 와서 우리에게 성령이 계셨을 때 성령의 내주가 있는데 그 성령의 내주가 신성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신격의 내주다. 그래서 신격이란 것은 내가 신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거든요. 근데 가끔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서 자기를 신성화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것은 신성화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성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해도 이런 무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성화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말이나 진리를 말해도 저 사람이 거부할 충분한 자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상호 인격적 모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것이 신성화의 한 부분에 있죠. 내가 신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뭡니까? 관심법을 쓰신 분처럼 다 아는 그러한 이제 관심법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성의 교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이제 위격적 고난의 감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온 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고통을 감수했는가, 고통을 느꼈는가 이러한 있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 좀 황당한 질문이죠. 그랬을 때 왜 그것이 황당하냐면 신이 고통을 느꼈다고 하면은 신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면 또 뭐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세팅이 나오는 한계예요. 그때 우리의 신학에서는 위격적 고난의 감수라 이렇게 신학이 규정을 했죠. 그것은 이제 인격적 고난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거의 많이 불가능하지만 인격적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가능하기도 하죠. 이러한 하나의 샘플이 사도 바울이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관계처럼 경험한 사람처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험해야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알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결혼하지 않아도 인격적의 탁월성에 의해서는 알 수가 있죠. 가장 훌륭한 철학자 칸트는 자기 동네에서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지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동네만 살았으니까 동네만 지배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그 지성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만큼의 학문적 가마력이 탁월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그걸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우리 동네도 와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심상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알 수 있다? 이건 상당히 황당한 거죠. 경험해도 모른다가 정상적인 답이죠. 그러나 가끔 탁월성에 의해서는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죠. 감각적이고 지각적이라면 경험한 것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고통에 대해서는 신은 고통을 받지 않으셨지만 인격적으로 그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실 수 있지만 인간의 몸으로서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칼빈의 대적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세르베투스죠. 세르베투스는 화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의
학업도 학문도 가마력이기 때문에 이 세르베투스의 학문을 소시니우스 형제가 취했고요. 그것을 당시 사회에서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외로 도피해서 이 소시니안 형제가 삼촌과 조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형제가 그것을 꾸준히 발표를 했고 나중에 100년 뒤에는 소시니안이라는 세르베투스가 아닌 소시니안이란 이름으로 유럽을 지배했죠.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소시니안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소시니안주의가 들어왔고요. 이 소시니안주의가 지금은 유니타리안이라는 종교로 바뀌었죠. 유니타리안 종교는 미국의 회중파의 일부가 유니타리안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간판을 유니타리안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세르베투스는 그때 이렇게 화형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유니테리안으로 살아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르베투스도 남아있는데 칼빈은 당연히 더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르베투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일신론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셨다. 이러한 건데 이 순서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크게 개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칼 발트는 그 순서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겪었어요. 그래서 칼 발트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는데 칼빈과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칼 발트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식의 순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칼 발트에 와서 그 당시에 율법과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복음과 율법 이렇게 순서를 바꿨고 이렇게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순서도 칼 발트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칭의와 성화라는 구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르트는 칭의, 성화, 소명이라는 구도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이 삼중직이라는 것을 바꿨다고 장신에 있는 박상규의 박사 논문에서 이렇게 이러한 구도로 칼빈의 삼중 칭의와 성화 관계의 문제를 비교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의 직분은 이제 목사들이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 직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의 일도 교회가 하고 있고요. 제사장의 일도 하고 있죠. 제사장의 일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저는 이제 만인 제사장을 목사와 성도가 똑같이 떡과 빵을 먹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다. 이제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 세 번째는 모든 직업에 성별이 없다.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분류를 해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성찬을 진리할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잘 규정하지 못한 것이 교회의 공동회장을 현장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지금 잘 생각해 보지 않으시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회장은 공동회 총회에서 자유 선출이 돼야 민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서 공동회 회장을 꼭 목사가 해야 된답니까? 그러한 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왜 그러한 법에
항의를 하지 못하시나요? 민주시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항의를 안 하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민주적이 아니고 신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목사로 통해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침묵하고 양보하고 존중해 주면서 가는 것이죠. 근데 다른 것들을 다 왜곡하면서도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의미 확장이 잘 안 됐나요? 근데 만인 제사장주의를 그렇게 경솔하게 표현하는 것은 좀 위험하죠. 루터가 얼마나 생명을 걸고 말한 그러한 주장 아닙니까? 루터에게 직업 소명설이 있고요. 성찬을 함께 먹었고요. 설교를 회복한 것이 루터지 않습니까? 이 루터에게 있는 세 가지 가치예요. 그렇게 해서 만인 제사장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 이건 만인 제사장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무질서주의죠. 그러면 교회 없어도 되기도 하고 교회 공동회 회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가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이지 않고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선지자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직은 이제 이것도 재밌는 말이죠. 근데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왕직은 천상 통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를 너무나 정확하게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가 칼빈에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고 곧 목사님도 은퇴하실 것입니다만 수십 년 전에 박희경 박사님이 기독교 강의 연구도 상당히 전문가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칼빈으로 박사를 땄는데 한국 교회에 칼빈 신학을 한다는데 칼빈에게 있는 승천 교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는 승천 교리, 칼빈의 기독론 이렇게 다시 출판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죠. 그것이 칼빈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승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덜란드에는 지금도 국경일이 승천일이 국경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활주일 다음에 10일 있다가 승천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스린다가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셨고 사도신경이 그대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논다고 생각하는데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직이죠. 그 왕직이나 선지자직이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인 위격,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내용이 구성된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책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탐구하는 것도 좋고 기독교 강요를 이제 본격적으로 읽으시는 것도 좋고 어떤 형태든지 책을 꾸준히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패드로도 이렇게 많이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종이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이제 언제든지 조금씩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정확하게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읽은다면 결국은 텍스트가 두렵지 않는
그러한 좀 더 정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 꼭 그 가치를 실현해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TMI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정보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텍스트 해석 능력이 아주 기묘하게 필요한데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텍스트를 읽어야 합니다. 의지로 안 돼요. 그것은 훈련으로만 됩니다. 꼭 책을 많이 읽으셔서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많이 읽으셔서 합당한 텍스트 능력, 해석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합당한 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4장 15장 부분을 문병호 교수님께서 쓰신 30주제를 풀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소양이 잘 정립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